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셔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장로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성나도 저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나도 주님의 등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나라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독문 22번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대응을 하는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생활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에게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59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노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그의 감하여 줘서 그들로 잠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로 들어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 놓지 말아라. 저막이 용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문 앞에 나와서 서서 기다리는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참다운 만족과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국가적으로 지키는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도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국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멍에를 맬 때 너무나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애타는 마음, 아버지들의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화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윽박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끌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상반기를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병이 물러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쟁의 소문들 하나님께서 각 곳곳의 기근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신호가 아닙니까? 이제 때를 어떤지 얻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추수 때에 우리가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추수 때에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활발히 운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영혼의 추수자가 되면 하나님 이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런 자각과 의식이 없이 그저 먹고 잘 사는구나 그저 안일하게 사는구나 그들이 평안하게 사는구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구나 쳐다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물을 보듯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혼의 추수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참으로 회복되어야 된 것들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뚫려 있으니 우리 선교사들이 넉넉히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버지 선교지에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먹고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샘물이 솟아나듯이 날마다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도와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샘을 얻고 또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절까지만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얻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시는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당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러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진친 조서는 누구도 변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역사 전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월 13일을 불임절로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와 같은 것을 감사하는 위기가 불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아니했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참 큰 생명을 좌우하는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위기들이 옵니다. 그런 위기들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은다면 우리는 참다운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위기라고 잘 느끼지 아니할 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이 위기다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내가 이건 위기구나. 영적인 위기구나. 우리 가정의 위기구나. 또는 이 나라의 위기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래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에 볼 것 같으면 여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은 것을 보면서 에스더가 왜 그렇게 입느냐고 새 옷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위기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당해서 민족이 12월 13일 날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갖고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위기로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위기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나갑니다. 물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위기를 깨닫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위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위기를 못 깨달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관심이 없으면 위기라는 걸 못 느껴요. 오늘 우리 내 자신의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위기구나 그걸 못 느껴요. 그저 하루에 3끼 밥 먹고 그저 일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가 나오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영적인 관심을 안 가지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점점 위기를 당하고 있구나.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 보니까 그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가 결국 가서 데어 죽게 되는 그와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관심이 없으면, 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위기를 깨달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행복함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스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가져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참 기도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 위기를 몰랐지만 모르드게에 의해서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3일 금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오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볼 것 같으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음식을 하고 애통하고 옷을 찢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문제, 이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생각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왕이 된 거라든지 또 나중에 도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고발해서 상을 받지 못하다가 그 왕이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구나. 그래갖고 하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존귀 여기는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만은 대답하길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존귀 여기를 주는 줄 알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존귀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쓰게끔 하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아주 생각하지 아니했던 때에 생각하지 아니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와 같은 것은 뭐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쌓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상 받지 못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상 주려고 준비하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달으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사실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나가면 그녀가 죽게 되는데, 그러나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왕이 금규를 내놓고 살리죠. 그랬을 때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판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왕이요, 왕이 좋으신다면 왕과 하만과 함께 저의 잔치에 참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또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에게 하느냐? 그럴 때 이 에스더가 금방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내일 또 잔치를 베풀 것이오니 내일 또 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때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그 에스더가 어떻게 이럴까 지혜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바로 이 에스더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간절하게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 타이밍이 나중에 보면 맞춰가는데 하나님이 연출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 간절한 기도, 지혜를 얻는 기도,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가 되게끔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기회다. 이런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위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을 만난 지가 30일 되었다. 왕후가 된 지 5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30일이 되는 동안에 왕이 찾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불쑥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사명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지금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왕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공했다. 야, 출세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높은 지위, 또 많은 부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부귀와 또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마쳤다면 이 세상 스토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은 거기에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냥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왕후가 되게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게 되는 것,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와 같은 높은 지위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길, 네가 왕궁에 있어서 왕으로서 네 혼자 있으면, 잠자코 있으면 내 목숨이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자코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네가 안 와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니 사명을 감당하라. 이 얘기 듣고 상처받을 얘기죠. 너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 집 죽어. 그러면 그냥 상처받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할 때 이 에스더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왕위에 올라온 것, 그저 개인적인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왕위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에로드에게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게끔 하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아니했던 위기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위치,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나는 왜 이런 위치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나를 있게끔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고 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위기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여성은 또 사생아로 태어나서 좀 어릴 때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이 여인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100사람 가운데 1위라는 타임지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자서전에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가진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만 끝마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신이 많은 상처를 받았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상처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다.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남들보다 더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강한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 나에게 힘든 일, 그것은 강요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깨닫고 나간다면 반드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함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강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13일 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모르드게가 인도를 받고 나감으로 결국 하만이 왕의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이 죽게 했지만은 도리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리게 했던 장태에 죽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는 철회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에스더가 이와 같은 일을 했고 하만이 죽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조소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살아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더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조서를 취소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취소하소서. 그런데 왕의 조서는, 한 번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조서보다도 더 강력한 조서를 내려야 돼요. 그 강력한 조서가 뭐냐 하면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기 보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는 조서가 내렸어요. 근데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이 어떤 더 강력한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도 좋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더만. 그러나 두 번째 조서가 내렸는데,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 가서 죽여도 좋다. 그게 더 강력한 주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는 하만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조서를 꾸며서, 두 번째 조서를 꾸며서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도 좋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던 자들을 500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요청하길, 하루로 부족합니다. 하루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12월 14일 날 또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3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이 127개 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명령해갖고 몇 명을 죽이느냐 하면 7만 5천 명을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그 같은 날을 기념해서 그게 불임절이다.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불우라는, 제비 뽑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새로운 조소, 강력한 조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날이 12월 13일 불임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첫 번째 언약이요, 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조서가 철회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을 철회할 수가 없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조서예요. 오늘 이 조서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네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강한 조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정죄함이 없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강한 조서를 믿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조서를 능가하는 두 번째 조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싸워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먼저 죽여도 좋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요, 감히 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없고 도리어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해 나갈 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주시고 또한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고통,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왔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회복하며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회복하면
소망이 생겨요. 어떤 가운데서도 사명, 소망이 있으면요 힘이 생겨요. 사명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져요.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강력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위기 가운데 눌려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버지 때를 아버지 기다릴 수 있게 하시며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저 앞에 오는 적은 다 싸워 이겨라. 저 예수의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근죄에 빠지 진리로 뒤를 띄워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의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예쁜 예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세상 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해 주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저희들이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기도와 말씀과 사명을 깨닫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적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를 통한 주님이시여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손에게 복이 되는 은혜의 헌신과 또한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족과 건강과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피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